오늘이 교회에서 페르시아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본문에는 다 미리 이렇게 올려놨지만은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키가 좀 오늘 이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의 상징이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압제를 피해 남한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귀한 영락교회 강단에 있음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기독교와 전쟁이라는 이 엄숙한 주제 앞에 이란 크리스찬의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 한경직 목사님의 자유가 없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란의 비극적인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 잔혹한 독재 정권의 악행 앞에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습니다. 48년간 자국민을 인질로 삼고 이슬람 외의 다종교인을 참혹하게 박해하여온 이 악에 맞선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양심이자 공의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9천만 이란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의 개입은 침략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 레스큐 오퍼레이션이자 독재의 사슬을 끊기 위한 자유의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 땅의 현실은 참혹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항은 최근에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 불만은 결국은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 48년 동안 지속된 압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저항해 왔으며 이미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국민들의 피로서 이미 그 대가를 치러냈습니다. 독재 정권의 정보 차단과 통계 조작으로 국제사회는 우리의 저항이 축소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불과 지난 1월에도 이틀 밤 사이에 4만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이 바로 그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맨손으로 버텨낼 한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공의로운 개입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부 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은 아닙니다.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 신세대들은 이미 스스로 조국을 바로 세울 충분한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군대의 정념이 아니라 이란 국민의 목을 조르는 독재 정권의 문어발을 잘라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결박만 끊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조국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평화적인 대화를 놔두고 문제를 그걸로 풀질 않고 군사적 구출을 그런 작전을 지지하는 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이란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은 한국 저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시위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독재 정권은 그 어떠한 평화 시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총알이 답변입니다. 오직 그들은 총알로만 국민들에게 답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란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걸려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어린 아이들 손을 들고 나가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2살짜리 아이를 어깨에 메고 나간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역시 총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마저. 4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죽음이 그 답이었습니다. 평화적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맨손의 국민들은 이 악마 같은 정권으로부터 스스로 구출할 반도가 없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SOS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은 인류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대학살한 이 정권과 타협하여 그들의 존속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평화와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반면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알려주는 아잔 소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명으로 시위했다는 죄 또는 시위했다가 다쳤던 사람들 치료했다는 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제명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아잔 소리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민을 대학살하는 독재 정권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외교적 이익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 참혹한 범죄를 묵인하며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이처럼 외교적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 우리 이란 국민들은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이란인의 관계는 단순히 이웃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2700년 동안 이란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란계 유대인으로 함께 우리와 살아왔습니다. 이슬람 정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고향인 이란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 이란인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부를 때는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총리는 비비 삼촌이라고 이 가족의 명칭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외세 의존이 아니라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국제 정세의 격동 속에서 우리 이란인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란 땅에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평화를 넘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유입된 지 1400년 만에 이란 국민들은 강요된 종교의 거짓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의 상원들은 텅 비어가고 있고요. 79년 이슬람 혁명 당시만 해도 90% 이상이었던 신실한 무슬림의 민심은 이제 이슬람 자체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 이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곳은 단 하나의 영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란을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가사 군주를 꺾으시고 이란 하늘을 덮였던 영적 어두움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란인 크리스찬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에레미야 49장 기록된 엘람 즉 현재 이란을 향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람 권력과 자부심이 화를 꺾으실 것이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79년 이란 혁명 전까지만 해도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우리 땅에 혁명 이후에는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란인 난민이 난생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79년 2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왕조의 자부심과 그 경고하던 활이 꺾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땅에 혹독한 단합과 제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국민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참혹한 비극이었지만 이것은 사방으로 이란인들을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속에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란인 디아스포라의 수는 무려 500만 명이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란의 파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이란 땅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 보좌가 세워졌을까요? 네. 참된 하나님을 갈급하며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던 이란 국내외 국민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좌가 세워졌습니다. 과거 다니엘 시대의 이란 왕들은 여호와만이 온 천하의 참된 신이심을 친히 선포했지만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는 이란의 조상인 엘람과 메데 그리고 바데족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초대교회의 복음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슬람에 장악한 이후 지난 14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된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의 씨가 완전히 그동안에 말라버렸죠. 79년 혁명 당시만 해도 무슬림 출신 크리스찬은 단 100명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하지만 이슬람 독재가 시작된 지 48년 동안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란 땅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지하 가정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보좌는 무너졌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이란 내부의 성도들과 저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심령 가운데 이미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예언의 마지막 구절이 성취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방에 흩어졌던 엘람 자녀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귀한의 약속의 성취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과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 이란 땅에서 지하 가정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이 위대한 부흥의 조석을 다지고 계십니다. 이란은 79년 혁명 이후에 지난 48년 동안 자국 내에서 성경책을 인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찍는 것은 무슬림을 배교자로 만드는 중범죄로 강조되어 적발시 감옥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하는 무서운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8년 동안 목숨을 걸고 성경을 외국에서 밀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혹한 전쟁 와중에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치 허볼판 광야에서 굶주렸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전쟁 중인 이란 땅의 하늘의 양식인 성령이 48년 만에 직접 인쇄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한국 이란인 교회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 자금을 지원했고 그 사움한 이란 본토 내에서 신약 성경 청권을 성공적으로 인쇄하여 전국 지하 가정교회로 안전하게 배포하는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엄격하게 통제하여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이란 땅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과 환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란의 전쟁과 위기를 바라보는 이란 크리스찬의 시각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 복음주의협회 동역자 여러분,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고 영락교회가 비난민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져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기둥이 되었듯이 이란 교회가 이 환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로 연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을 깨우는 한국 교회의 강력한 새벽 기도 시간마다 이란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악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이란 땅에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지상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 사원에서 울려 퍼졌던 아잔 소리 대신에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도록,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교수대에서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땅 되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란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세워진 주님의 보좌가 이제는 온 이란 땅 위에 온전히 드러나 통치하도록, 그리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모든 종족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로 연대해 주십시오. 어떠한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란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찬란했던 왕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회복을 통해 한때 실크로드를 넘어 저 중국 땅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찬란한 영적 영광을 이란 땅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